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도 있네요. 네, 여러분, SNS가 발달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 자신의 일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술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것도 SNS가 갖는 굉장히 큰 장점이죠. 전쟁이나 지진, 그리고 자연재해 등 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신속하고 빠르게 대처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것, SNS를 활용하는 현대인들에게 가진 큰 장점입니다.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 항상 좋은 면만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좋은 면도 있으면 안 좋은 면도 분명 있는 거예요. 반대로 SNS가 가진 어두운 그늘도 분명 존재합니다. SNS가 가져온, 여러분 SNS가 뭔지 아시죠? 제가 이렇게 SNS 설명 한참 하고 있는데 모르시면 제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네, 소셜 네트워크 하는 겁니다. 우리 인스타, 페이스북 말하는 거죠. SNS가 가진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타인과 과도하게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비교. SNS 통해서 타인이 보내고 있는 화려하고 행복한 일상을 자신의 초라한 현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매우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도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호주는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SNS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SNS를 할 수 없습니다. 16세 미만은.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 영국도 이어서 16세 미만에게 SNS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 캐나다, 한국도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에 발맞추어서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통과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국가적으로도 과도한 비교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비교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어떤 감정에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부러움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러움.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좋은 차를 타면 좋을 텐데. 부럽다. 저렇게 나도 좋은 집에서 살면 좋을 텐데. 부럽다. 나도 저렇게 능력 있고 돈이 많아서 부자로 살면 너무 좋을 텐데. 등등.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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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느끼는 이 감정이 계속 커져가면서 근데 나는 왜? 근데 나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현실에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러움이라는 감정은요, 나쁜 게 아닙니다. 부러움 자체는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오늘도 마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인데, 부러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 부러움이 나쁜 게 아니라 부러움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부러움은 마치 마음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러움은 타인으로부터 좋은 점을 배우거나 담고 싶다는 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게 되고 발전하는데 발판이 돼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이 부러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잠언 말씀을 우리 쭉 읽었잖아요.
오늘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러움이라는 감정을요, 이 결핍의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결핍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또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자족을 하면서 결핍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결핍의 절망이 아니라 결핍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본문 2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죄인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도 끊어지지 않는다. 내 아이들아, 너는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르게 이끌어라. 여러분, 성경은요, 부러움의 이 대상에 대해서 지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4장 1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말씀은요, 죄인들과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근데 왜 죄인과 악인을 부러워하지? 어떻게 부러워하지? 죄인과 악인을 부러워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든 악인이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나에게 결핍된 것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악인이냐 죄인이냐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부러움은요,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마음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를 축적했든 어떻게 돈을 벌었든 상관없이 부자인 사람들이 부러운 겁니다. 돈이 많은 게 부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성형을 했든 화장을 했든 인성과 말에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그냥 이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도덕적 문제가 있어도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힘과 권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국 부러움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참으로 헛된 것에 마음을 많이 두며 살아가요. 헛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인들을,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인지 악인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죄인이 가진 것, 악인이 가진 것, 죄인과 악인의 성공과 능력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시든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고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의 사람이라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고 있다면, 부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되잡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선망하는 이 장래 희망들을 조사하잖아요. 막 그런 거 보면 미디어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오래전 일이죠.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면은 뭐 수십 년 전이잖아요. 그 어렸을 적에는 정말 그런 직업이 장래 희망이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직업이 요즘에는 막 순위에 올라와 있어요. 1위도 하고 막 그럽니다. 뭘 것 같으세요? 네, 다 나오죠, 여기에. 네. 항상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를 띄워주시기 때문에. 바로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가만히 앉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죠. 그런 생각을 어른들도 하고요. 매스미디어도 말하고요. 이제는 아이들까지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물주가 장래 희망인 게 순위에 항상 올라가요. 우픈 현실이죠. 우픈 현실. 근데 말이 건물주지 정확하게는 돈 많은 백수를 꿈꾼다고 합니다. 애들이. 돈 많은 백수.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돈 많은 백수를 꿈꾼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 직업을 잘 모르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또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 쉽게 얻어지는 소득, 뭐라고 합니까?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도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사실 괜찮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자산 증식이든 코인이나 게임이나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벌든 어쨌든 예전보다 더 부자가 되면 부러움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성이 어떻든 막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능력만 있으면요, 인정받고 부러움을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부러움이 바로 이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러움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젠 아이들까지도 돈 많은 백수를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이 시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것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것인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정말 한순간에 있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헛된 신기루인지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녕 부러워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부러워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헛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무지하게 쫓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을 구원할 영원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녕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부러워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러워라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20년 전에요, 그 DTS 훈련이라는 걸 받았어요. 제자 훈련 학교. 저희 아내랑 같이 받았거든요. 앞에 앉아있는. 그런데 DTS 훈련이 제자 훈련의 답이다. 이 훈련이 최고다. 이 훈련 받으면 정말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이 훈련이 가진 단점과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단순히 8개월 합숙하고 강의 듣고 전도여행 간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보면 이 훈련 어때요? 이 훈련 가면 어때요? 이 훈련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요,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쫓을 그 청년의 시기에 같은 마음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합숙하면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겠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열정 하나로 뭉치고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쏟아내는 그 따로 떼어서 그 시간을 정말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함께 훈련하는 훈련생끼리 서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죠. 가면 내가 좀 신앙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가니까 진짜 뛰는 놈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너무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너무나 하나님은 정말 쫓아가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하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훈련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저 형제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 자매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통로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통로로 그렇게 이 DTS 훈련이 정말 유익합니다. 여러분도 생각 혹시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아주 좋은 DTS 훈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믿음과 성숙을 부러워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유익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저 형처럼, 저 누나처럼, 저 오빠처럼, 저 동생처럼 나도 멋지게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주변에 성숙한 사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워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닮아가는 걸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요. 야,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권리 포기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내려놓을 수 있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신앙의 성숙함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붙여주십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단 한 사람도 없는데요. 네,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왜요? 부러워하며 닮아가라고, 성장하라고 그렇게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러움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깊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열정,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러워야 해야 할 부러움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러움이 참으로 유익할 수 있지만 부러움이 잘못 가면 죄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라는 죄. 여러분, 시기가 뭘까요? 시기. 저기 영어로 얘기하는데 시기가 뭐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7가지 치명적인 죄라는 책에서 시기심을 한 가지의 제 7가지 죄 중에 하나의 죄로 보고 있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편한 언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고 울고 우는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한다. 야, 너무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괜히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아니구나. 딱 이겁니다. 딱 이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뒤틀리고 왜곡된 욕망이면서 내재화된 폭력성입니다. 바로 시기예요. 성경을 보아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하게 여기는 죄로 시기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을 보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말아요.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시기는 매우 위험한 죄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바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한낱 소시민인 청년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과 삶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군지 아세요? 떴네. 스포일러가 떴네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네, 일부러 안 보시려고 되게 노력하시네요. 너무 정직하셔서.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은 누구를 죽이죠? 바로 자신의 동생을 죽입니다. 왜? 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시기가 바로 부러움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러움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다루면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되지만 반대로 잘못 다룰 때 그 열매는 나도 죽이고 누군가도 죽이는 독이 되고 악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0절은 시기심이 자신의 육신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까지 경고해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 좋지 않은 거 알겠는데, 죄인 거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시기심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첫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 시기심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인류 첫 살인자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지 해서 시작됐거든요. 그 비교와 시기가. 그리고 분노했고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미움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그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시기심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 시기심의 뿌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의 고백입니다. 부족할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요, 배고플 때도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는요, 풍족하든 궁핍하든 그런 처지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도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배경과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내 사촌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배 아플 일이 아닙니다. 내 친구가 더 인정받고 먼저 승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미워한다면 나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때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형편에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니까 시기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것조차도 은혜요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성숙함.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그 은혜. 그래서 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그 은혜.
그렇게 성숙하게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시기심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게 되셨어요. 청빙을 받아서.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한국의 부촌. 어떨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이? 아주 잘 사는 분이시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런 성도님들과 반대로 굉장히 가난하게 자라신 분이셨어요.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알바하시면서 학교, 대학교, 신학교 학비 버시면서 결혼 후에도 재정 때문에 많이 힘들게 사셨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그 부촌의 목회지로 부임을 하게 되신 거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시고 교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랑 딴 세상을 사는 사람이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상상한 것 이상으로 부유하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거죠.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부러움을 넘어서서 열등감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풍족함이 부럽고, 그러면 자신이 그 악착같이 살아온 그 인생이 너무나 처절하고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드리신 적이 있대요. 하나님, 왜 저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저렇게 부유하고 풍족하고 평탄하게 살게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솔직한 기도를 드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참 가난해서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자신은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미 풍족하고 부요한 자임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나는 부요한 자가 된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왜 부요하지 않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이 적고 많음으로 내가 부요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부요한 자구나. 반대로 가진 것 너무나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내가 부족하다고 맨날 느끼면서 가난하다고 느끼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산다면 바로 그런 자가 궁핍한 자구나. 그리고 목사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처절하게 겪었던 그 가난의 경험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불쌍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성도님들이 경험할 수 없는 복음의 다른 면을 보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구나 내가. 그걸 깨달으시면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요해도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황과 우리의 가진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목사님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결핍이요 불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교와 시기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더없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부요한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앞뒤에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도 가진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